사도행 1장 8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보편적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사를 일하는 병기로 알고 있는데, 은사는 병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절에도 말씀을 봤듯이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 은사가 바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증인의 증거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치심의 증거가 곧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인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12절에서 말씀하시는 9가지 성령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평안, 예언, 영분별, 방언, 방역, 통역 여기 있고요.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7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사랑의 은사가 있고, 찬양의 은사가 있고, 봉사의 은사가 있고,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요. 찬양으로 말하면은 찬양도 기술인데, 자기가 천부적으로 타고난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못하던 사람이 찬양을 잘하고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는 찬양을 한다면 그런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전도도 아무나 전도 못합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전도 잘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하려면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를 통하여 죄로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이 일하십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빈 유리잔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공기를 모두 빼낼 수 있는 방법은 물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 어두움이 모두 물러갑니다. 죄짓고 싶은 마음, 마약과 게임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 쾌락과 유혹의 더러운 생각도 모두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지식, 내 영역, 내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 능력 이상으로 나를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성령은 무엇이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 라티어는 스피리투스, 헬라어는 푸누마라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숨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바람으로 말씀하고 있고, 거룩한 생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인용했고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하더니 하면서 그때 성령이 임하는 사실을 거기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게 바람이라고 제가 비유했고요. 거룩한 생기는 에스겔서 37장 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른 뼈가 있었는데 그 뼈에 명령하니까 살이 덮이고 심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있는데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때 생기를 명하라고 그러니까 에스겔의 생기를 명하는 대언을 할 때에 생기가 들어서 마른 뼈 사람이 일어서서 큰 군대가 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거룩한 생기라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술에 빗대어 말하는 것은 기분 좋은 것, 기쁨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비유입니다. 술은 취할수록 방탕한 길을 가지만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성령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교인들이 성령 받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 다니지만 성령 받지 못하면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을 없애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짓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으며 세상의 쾌락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성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결, 구별, 거룩하게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는 폭탄의 어원입니다. 폭탄이 폭발할 때와 같은 강력한 힘이 바로 권능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권능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불같은 체험을 하고 방언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기적이 나타나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권능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신명기 34장 9절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지혜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할 수 없다고 믿던 소극적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 큰일한 사람, 많은 사람을 도와준 사람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세는 지금 이 시대를 말씀하신 것이고
모든 육체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총망라한 모든 사람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언, 환상, 꿈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입증하는 증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과 예언의 징조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전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그들이 어부였고 여러 가지 자기 직업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자기 이득과 자기 권리만 생각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냉정 예수님 왕이 되면 자기들이 한 벼슬 할 줄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 받고 그런 모든 삶을 떠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었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겼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모든 삶이 확실히 바뀌고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런 징조들이 우리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이며 이는 영어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마오터의 어원입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거로 사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세상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으로 사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를 대비하여 비유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시대에 대처하는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해결할 방법을 미리 알려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내 주장이 아닌 주님의 주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